신기하게 대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여러분 왜 이 학교를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외로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부모님이 이 학교를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친구가 이과가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 학교를 왜 왔는지, 왜 전공을 이것을 정했는지 바로 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공부해야 합니까 하면은 좋은 학교 가려고요. 좋은 학교 가서 뭐 하실 건데요?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취직해서 뭐 할 건데요? 잘 먹고 잘 살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나서 법궤가 그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궤를 메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윗 언약 할 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였는데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못 짓는 거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씨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것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물론 솔로몬이 지었지만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죠. 도구로 쓰인 것 뿐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상 거처인 성막의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정하시고 다윗을 뽑으시고 그 시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 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다윗의 씨로 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어떤 건축자들의 작품이 아니고 솔로몬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한 그대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류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다윗이 그 많은 전쟁들을 치렀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성전을 건축한다면 이것이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의 노역과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메올 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라도 보아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성전을 짓게 되면 그들이 마치 우상 숭배처럼 성전을 우상화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너는 짓지 말아라. 그러나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은 지었는데 언약궤가 없다면 이게 마치 사람이 심장 없는 거하고 똑같죠. 사람이 심장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나 똑같잖아요. 왜 성전이 다른 건물과 다릅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전과 다른 건물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성전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성전의 중요성을 알았고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족장들을 모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성 올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다 모읍니다. 다윗성, 시온성,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 우리 주님이 달리셨던 갈보리 산, 우리 죄를 대속해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루살렘 줄기가 같아요. 다윗성에서 시온성은 1km도 안 됩니다. 약 700km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한번 그런 아버지 때 그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신중하게 합니다. 초막절에 2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은 곧 7째 달 절기예요. 7월 15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왜 초막절 날 언약궤를 옮겨왔을까요?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을 지켜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방황할 때 이 텐트죠. 초막은, 장막은 저었다 폈다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그 풍성한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 그 풍요로운 곡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유대 절기로는 7월이지만 태양 절기로는 9월, 10월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되고, 지금 현재 끊임없는 복들을 주시잖아요. 끊임없는 은혜들을 주시잖아요.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즐겨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재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미래에도 새 예루살렘, 그곳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에는 아파트 베란다에다 텐트를 쳐놓고 그 절기를 일주일 동안씩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다 모아서 초막절에 지금 이렇게 언약궤를 메우게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궤를 맵니다. 제사장들이 원래는 네 지파의 고앗 자손이 맸죠. 그러나 우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신중하게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혹여라도 어떤 실수를 할까봐 그 짧은 거리인데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메고 올라와요. 솔로몬 앞에 모였는 그 백성들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면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언약궤가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모시죠.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은 날개 아래라. 지금 지성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여기 보면 지금 지성소를 그 초소, 성전의 내소,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성막의 내부죠. 성막에 들어가는 길은 문은 하나뿐이에요.
거기에 이제 안치를 하죠. 솔로몬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옮깁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회막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막의 존재가 목적이 하나님과 만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나왔잖아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성전이죠.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 안에 품은과 같이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그렇지만 성전 가장 깊은 곳이고 가장 중요한 곳이고 지성소 내에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이 제사장 옷에다 방울을 답니다. 방울을 달고 끈을 달아요. 혼자 들어가서 다니면서 제사를 드리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럼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끌어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그 유장이 갈라짐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를 바라보는 것, 언약궤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 참 안식, 참 구원, 참 기쁨, 이것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경건하게 신중하게 힘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서 옮겨와서 그 안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에서는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러셨죠. 마태복음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가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새 성전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죽은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산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제물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서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채가 나와요. 채. 궤를 맸던 채가 신기하게 여기서 8절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채가 길므로 그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를 맸던 그 채가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안에서는 보입니다. 그 채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곳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꼭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또 아무 때나 옮기실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리는 자들에게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라도 하나님은 옮기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원래 두 돌판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만나가 있어야 되죠. 물론 모세 때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약 500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벡 전쟁에서 없어졌다고 봐요. 그러나 깊은 뜻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깊은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돌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건물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 말씀. 어떻게 하나님과 벨리앗이 섞일 수 있느냐?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임재,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궤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또 이거를 역설적으로 보면 그 궤를 우상화해도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9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의 본질은 두 돌판이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요약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모세 오경으로도, 오경이죠. 또 이렇게 보면 율법입니다. 율법, 말씀, 십계명. 그것은 모세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언약의 본질은 두 돌판이고, 그 언약은 또 모세에게 하셨던 언약은 무엇이었는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지성소에다가 그 법궤를 안치해 놓고 딱 나왔을 때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성전을 가득 메꿨어요. 구름을 가득 메꿉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만 위에, 끝내는 또 성전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셨어요. 이게 이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승인하신 거예요. 인준하신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승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끝내는 실체이신,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더러운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건을 이걸 어떻게 헌다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본체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성도가 또한 성전이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성소 안에, 지성소에, 심장 같은 그곳에 말씀이 깊이 우리가 임재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가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난공불락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우상화가 되어버렸어요. 에레미야가 철저하게 책을 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예레미야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통속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깨뜨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편 46편 48편대 그런 곳에 보면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들, 우리야 거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들은 참된 구원이고 안식이고 소망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면 돌과 벽돌에 불과합니다. 무생물에 불과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면 하나님은 같이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늘 말씀을 모시고 말씀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돌아보면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심장이 우리 육체 가운데 가장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이 없으면 언약궤 안에 말씀이 없으면 헛되고 헛됩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 아닙니까? 심장이 없는 육체는 죽어온 거죠.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거예요.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이잖아요. 생명.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족해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는 것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마음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부모는 웃잖아요. 웃음꽃이 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에서 3장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 주의 된 백성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말 따로 입 따로가 아니라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30절에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입니다. 말씀만 하면 한쪽 끝으로 뱅뱅 돌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다 보면 심지지로 흘러갑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힘있게 생명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이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늘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학교에 부모가 가락에서 왔어요 그런 애들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21장 22장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곳에서 왕노릇하죠. 주와 함께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 조건들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곧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아무나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졸고 계셔도 얼마나 교회 오셔서 평안하시면 저렇게 깊이 주무시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아무나 오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가 온단 말이에요.
교회 오신 거 아무나 오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3장 4절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외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슴을 칠 일이죠. 동의할 일이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가인이 그토록 분해하겠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거든요. 히브리에서 보면 가인은 그 형식에 따라 드리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임재를 이렇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승인하시고 인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예배 때 오실 때마다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예배를 받으시는, 내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